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그때의 왕이 요시야 왕의 그 아들인 그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서, 그리고서 이제 요시야 왕의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다 셋이 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서 여호아하스를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죠. 그러면서 그 3개월 만에 이제 애굽에 끌려가고요.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데 여호야김 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애굽 왕이 이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근데 이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세운 이유가 이제 친애굽하기 때문에 세운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그렇지만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바벨론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바벨론을 따라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반역을 한다고 이 바벨론을 반대하고 이제 애굽 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바벨론이 또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폐위가 되고, 바벨론이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는 3개월 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11년, 그리고 이제 여호아하스가 아니라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3개월 왕을 하고요. 아버지를 따라서 이 사람도 반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끌어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어가죠.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여고니아라고 나오죠. 그 사람이 이제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래서 3개월 왕을 하고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에서 37년인가요? 감옥에 있다가 풀려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여고니아라고 하는데, 그 왕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을 안 믿다가 하나님 말씀인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족이 없다, 이 복음을 거절을 하다가 그 감옥에서 37년 있는 동안에 바벨론에서 그가 이제 깨달은 거죠. 마음이 낮아지면서 우리 조상이 믿었던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물론 유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기 때문에, 그쵸? 뭐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어때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복음을 통과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긴 왕이 나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비참한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죄를 당신이 피 흘려서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놓았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제 기록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37년 후에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유다 왕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37년 후에 그러니까 감옥 후에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바벨론에서 여호야긴 왕이요. 그리고 이제 이 유다에서는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됐죠. 이 시드기야도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네, 11년 예. 왕을 했는데 이 사람은 눈치를 봐요. 사람 눈치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활약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네, 말씀이 임해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시드기야 그 마지막 왕 그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왕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30절 말씀에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를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은혜를 입어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 도와준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BC 586년에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인 거를 알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하다가 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마마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은 그런가? 이러면서 이제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신하들의 눈치를 본다고 사람에게 매여 있죠. 하나님 말씀은 업신여기면서 업신여기는 거지만 안 받아들이는 게 그죠? 그래서 남유다가 네, 멸망을 하는데요. 남유다의 멸망은 애굽의 태양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 세력 상층부에 있는 그 왕서부터 이 정치 세력들 태양신을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가 망할 때 사는 길을 망하지 않는 길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하면 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또 우뚝 세우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은 그렇게 예루살렘이 무참하게 정복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속국으로 이제 사는 그 부끄러움과 이제 고통은 있는데 그렇게 처절하게 멸망당하지는 않아요. 근데 끝까지 애굽을 따라가겠대. 애굽의 태양신을 믿겠대. 그러면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이 오늘날의 카톨릭이거든요. 이 태양신은 아말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아말렉 족속이죠. 그래서 이 태양신 세력들이 힘이 커지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막 보통 그냥 비참하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남유다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멸망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막 끌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 바벨론 포로가 이제 BC 605년에 네, 다니엘이 끌려갔죠. BC 605년에 네. 그리고 2차가 이제 BC 597년에 이제 에스겔이 끌려가고 네,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고 그리고 3차는 이제 BC 586년에 망하잖아. 그죠? 그때 이제 백성들이 끌려가고 네. 그리고 이 애굽의 태양신 믿는 그 뭐 대제사장 뭐 죽었어요.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어때요? 그 끊임없이 태양신 선지자들의 그 바알 선지자, 가짜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 도망하다가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몸이 감겨져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하고 또 시드기야가 그렇게 믿었던 그 신하들 장관들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을 때 뭐 그 제사장들 있죠. 칼날로 죽임을 당합니다. 방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토록 태양신을 믿었던 세력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있잖아요.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아유 우리는 태양신 믿어 이러면서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 애굽이 나를 도와줄 거야. 애굽은 멸망 안 해? 우리는 애굽으로 도망갈 거야. 이랬던 사람들이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싹 죽이셨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잖아, 그죠? 근데 BC 568년에 애굽의 바로의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이 유다 백성들,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 백성들. 도망한 자는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그랬거든. 그래서 도망한 자들은 살았습니다. 애굽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이러면서 도망한 사람들은 살았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보다가 왜 그 BC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어요. BC 609년에. 왜 죽냐 하면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렇게 쭉 이제 올라가 가면서 유다를 거쳐가지고 유다를 좀 지나가면서 그 우로 이제 아수르로 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가 BC 609년이니까 아수르가 완전히 망하는 해가 BC 609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BC 612년에 니느웨가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했어요. BC 612년에 그래도 이제 완전히 망한 게 아니거든. BC 612년에 그러니까 그 니느웨가요. 이제 멸망을 당했다고 이렇게 역사책에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멸망을 당했는데 완전하게 망한 건 아니에요. BC 612년에. 그러니까 609년에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아수르가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이제 침공을 했는데 아수르와 싸우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애굽을 불러들였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애굽을 도우러 애굽의 바로 느고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전에는 아수르가 중동 그 세계의 강자였죠. 거의 1000년이에요. 보니까 아수르의 이 연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라 그러잖아. 이스라엘이 이제 그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때마다 이제 또 이렇게 치는 몽둥이로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렇게 세우신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 그래서 아수르가 강자였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애굽을 또 쳐들어와 가지고요. 애굽이 아수르의 또 속국이 돼요.
그때가 BC 680년경이야. 예. 자,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요, 저기 창세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창세기에 이 애굽이 강대국이 된 이유가 이제 요셉 때문에 강대국이 됐거든요. 요셉이 그 7년 풍년, 7년 흉년,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줬잖아. 그죠? 그래갖고 총리가 됐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정책을 폈죠. 7년 풍년일 때요. 아이고, 늘 풍년이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냐 하면은, 흉년을 대비했다고요. 그래서 7년 풍년이 있을 때, 7년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쌓아뒀죠. 이제 흉년이 7년 동안이 되니까, 애굽이,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의 바로에게 오고요. 요셉에게 오는 거죠. 모든 권세를 요셉에게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그냥 양식을 구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아버지와 11형제들 권속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형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이제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총리인 거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잖아. 고센 땅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있기 때문에 대비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요, 양식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논밭전지 다 팔고 자기 몸까지 이제 팔면서 양식을 구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어떤 법을 만드냐 하면은, 토지를 나눠주면서, 토지가 다 이제 애굽에 바롭게 됐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나눠주면서 이제 5분의 4는 너네가 경작해서 먹고 5분의 1을 이제 바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뭄을 이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7년 풍년, 7년 흉년 후에를 바라보니까 애굽이 그냥 강대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렇게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에 애굽의 백성들이 이제 중다하게 번성하고 이제 이러면서 요셉을 아는 왕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대우받으면서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면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노예가 되고 학살 사건, 그쵸?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그때 태어난 사람이 이제 애굽의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라. 이 사악한 명령이 떨어지면서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렸죠.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 하나님은 모세의 엄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보호해달라고 숨겼어요. 그러고서 이제 나일강에다가 갈대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상자를 뒀잖아요. 그죠? 아기를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이렇게 역청을 치려가지고 그 아이를 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양육할 사람을 이제 보내주신 게 이제 애굽의 바로의 딸이죠. 애굽의 공주죠. 그래서 모세를 건져다가 이제 자기 아들로 삼고, 그 모세가 이제 40년 왕궁에 있다가,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늘 그런 마음이었는데,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들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어. 그래갖고 이제 모래에 파묻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있길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싸움이 이렇게 이제 겉에서 볼 때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당하고 있는 사람 편을 들었더니 공격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애굽 사람을 네가 죽이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그래서 탈로 났구나. 애굽에 바로가 알면은 난 목숨을 부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간 곳이 이제 미디안 땅이죠. 그러니까 미디안 땅이다 그러면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애굽 당시에 그 이집트 땅이 어디까지냐면 시내반도까지예요. 이제 그 남유다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쪽으로 뭐 이집트의 강이라고 있어요. 와디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북쪽 거의 다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 시나이 반도 다 애굽 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까지 오면 안 되죠. 애굽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범위를 넘어서는 곳이 미디안 땅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곳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세가 도망할 때요. 내가 뭘 먹고 살지 뭐 이런 걱정 안 하죠. 그죠? 뭐가 문제예요? 애굽의 바로가 죽일까봐 정신없이 그냥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 곳이 미디안 땅인데 이제 미디안 땅에서 그 딸 7이 있는 이드로 사위가 되죠. 제일 큰 사위가 돼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양을 치면서 40년. 그래서 이제 80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80살 그러니까 80살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게 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6월절 그 문자우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피를 문자우설주에 발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발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족이 없다. 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게 됐다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잖아.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피가 안 발라졌어. 예수님의 피가. 상관도 안 하고 살아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되지 뭐 내가 무슨 예수님의 피가 왜 내 마음판에 발라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마음판에 없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자우설주에 발라진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고 애굽 백성들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바른 집은 이제 살았죠. 그리고 같이 떠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랑 그 집은. 그래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전체의 그 장자가 죽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여종의 장자까지 맷돌을 돌리는 여종의 장자까지 가축의 장자까지 다 죽었어요.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는 거죠. 애굽의 바로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숫자가 이롭다. 이 복음에 애굽의 바로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은 그 애굽.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초토화가 되고 애굽의 바로왕 나중에 따라오잖아요. 그죠? 바로왕 군대들 해가지고요.
홍해에서 다 수장돼 있잖아. 애굽이 망했다고. 그래서 애굽이 힘을 못 써요. 근데 이제 언제 이렇게 애굽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을 때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플레셋, 또 어디죠? 모압, 암몬, 에돔, 아람. 이쪽이지. 애굽은 얘기가 없어요. 그만큼 힘이 미약했다, 애굽이. 근데 이제 언제 애굽이 쳐들어오냐 하면은 르호보암 왕 때. 그때 좀 이제 힘이 생겼다. 왜 생겼을까요?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잖아. 이 솔로몬이 애굽의 딸을,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를 부인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강대국이었어요. 주변 나라가 다 조공을 바쳤다고. 그 부귀와 영광이 어마어마했다고. 다윗은 이제 왕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강성하게 했고, 솔로몬은 그걸 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요, 각 나라의 그 여자들을 이제 부인으로 맞으면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또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의 공주가 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기 나라 애굽에 경제적인 지원 하는 거죠. 종잣돈 빼돌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부를 갖다가 막 흘려내버리는 거죠. 이거 이제 애굽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데려다 쓰고 애굽에 태양신을 들여오고, 그러면서 이제 애굽이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죽고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잖아. 이 르호보암은 엄마가 암몬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 뭐라? 암몬 사람이 왕이 됐어? 이래갖고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왜 애굽 여인의 소생은 왕이 되게 안 하느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르호보암 때 쳐들어왔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거 아니야, 그죠? 그 대강 물리치신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대강. 그 말씀이요. 대강 물리치신다 그랬거든요. 역대상을 볼까요? 근데 요시아 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역대하가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역대상은 다윗 얘기고, 네. 자, 역대하. 솔로몬 후에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잖아요. 자, 역대하 12장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그러니까 이제 그 솔로몬이 그렇게 이방 여자들을 갖다가 왕비로 삼으면서 그 여인들이요, 여보 내가 섬기는 우상을 이 앞마당에 세워야 되겠는데 허락해주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이 약해지거든. 정에 매이고. 그러면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각 나라의 우상 딴지가 된 거죠. 예루살렘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2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근데 안 듣죠. 그래서 나라를 쪼개신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다윗의 그 족속이 왕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11지파.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누굽니까? 초대왕 여로보암. 예. 여로보암을 이제 초대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이제 암몬 사람이 엄마가. 역대하 12장.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말씀은요.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잖아. 그죠? 그 제사를 관심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죄 씻는 속죄 제사. 쉽게 말해서 복음에 관심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율법을 버렸다.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2절.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물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고 뭡니까 감히 쳐들어오질 못하지. 근데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를 이제 추구를 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막 이런 모습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겁니다. 그 치러 오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애굽 왕 시삭 왜 르호보암 암몬 사람이 왕이 됐냐 이거지. 3절에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훗과 숫과 구스 사람이 불과 승수라. 이렇게 병거가 1200승 마병이 6만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마병이다라는 얘기는 말을 타는 병사 아니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줬어요 애굽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말을 사오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이 솔로몬이요 돈은 차고 넘치고 막 금을 막 뽕나무처럼 한다 그랬잖아. 금과 은을. 그죠? 그냥 금과 은이 그냥 굴러다닌다 그랬어요 솔로몬 때. 그러니까 그 엄청난 재물로 이 말을 사온 거야. 말을.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애굽의 공주가 여보 말이 좋은 게 있대요. 우리 하나 사요. 말 한 마리가 1억이라면서요. 제가 어디 이렇게 들었는데. 그리고 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애굽이 이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5절에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여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복음을 버렸다. 예수님의 표로 영원한 숙제가 어렵다. 이 복음을 아주 그냥 거절을 하고 또 이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백성도 핍박받기 싫어가지고 입 꼭 다물고 있고 말이죠. 어떤 이러한 상태가 됐다 남유다가. 그래서 시삭이 이제 쳐들어왔고요. 6절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7절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돌을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대강이라는 말씀을 쓰세요. 얼마나 속이 상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구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남유다를. 근데 정말 또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아야 돼 남유다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남유다에서 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구하긴 구하셔야 되는데 마음은 안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쵸? 너무 왜 속이 상하고 이럴 때는 그쵸? 8절에 그러나 저희가 시삭이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래가지고요 대강구원을 하기 때문에 자 9절에 애고방 시삭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방패가 금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반지 하나 뭐 목걸이 하나 귀걸이 하나 하려면은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근데 방패를 금으로 했습니다. 10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위 대장관들의 손에 맡김에 11절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금방패를 빼앗기고 몰수히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에 만든 금방패도 빼앗았다. 여호왕 시삭이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그쵸? 복음이 있다.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대강구원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13절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그쵸? 네. 14절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르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15절 르호보암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이제 죽고 아비야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이때 쳐들어오고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 아니야. 그죠? 유다가 애굽을 이기게 하신 거 아니야. 그죠? 대강구원했다. 이제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제가 이제 그 니느웨를 한번 보겠어요. 니느웨. 아까 이제 아수르가 BC 612년에 이제 어느 정도 망하고 이제 완전히 망한 건 609년인데요. 네. 니느웨. 니느웨가 그러니까 니느웨의 멸망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오바댜는 저기 에돔의 멸망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바댜. 니느웨가 나훔이요, 나훔. 예. 나훔서는요, 그러니까 BC 612년에 니느웨가 이제 함락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망하진 않았어요. 612년에. 예. 그래서 이제 나훔서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고요. 그래서 멸망한다라는 말씀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훔이 말씀을 선포하고서 몇 년 후에 니느웨가 망합니다. 그때 그 처참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훔서 2장에 2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3절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그러니까 바벨론 병사들 아니야, 그죠? 4절에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게 번개 같도다. 5절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6절에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7절에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렇게 왕과 왕비들 높은 사람들 백성들 해가지고요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떵떵거렸는데 이 니느웨가요 티그리스강을 끼고서 성이 있는데요. 이 니느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성이. 그래서 이 성벽, 이게 왜 여러분들과 그 성벽을 이렇게 우회를 걷다 보면은 이렇게, 그쵸? 여러분들 성벽 위를 왜 이렇게, 성벽 위가 도로로 돼 있잖아. 그죠? 그래갖고 걷잖아요. 이렇게 넓은 데는. 근데 여기는 마차가 막 몇 대가 다녔대. 그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성벽이 넓게 되어 있으면서, 예.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였대요. 이 니느웨가. 근데 망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지금 보면은 8절에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니느웨가 이 홍수가 났대요. 홍수가. 막 물이 막 넘치면서 나홈 1장 8절에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범람한 물로. 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는 안전해. 여기는 난공불락의 요새야 이랬는데 범람한 물로 막 어마어마한 홍수가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홍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9절에 은을 도략하라 금을 득탈하라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10절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3장 1절에 화 있을 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울과 강포가 가득하여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2절 휙휙하는 채찍 소리. 그러니까 그 망할 때 니느웨가 망할 때 그 바벨론에 망할 때 그 비참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괭괭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3절에 출동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주검,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 처참하죠. 이렇게 정복을 당하면 이렇게 처참한 곳입니다. 네. 니느웨. 자, 그래서 이제 BC 612년에는 이제 니느웨가 멸망을 했고 이제 609년에 이제 완전히 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친 거죠. 그러면서 그 바벨론을 이제 치기 위해서 그 아수르가 이제 애굽을 풀러들인 거죠. 예. 그럼 이제 애굽은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을 그동안에 그 예레미야 이 남유다의 멸망 전에 애굽이 나오잖아, 그죠? 그 전에 안 나와요. 그만큼 세력이 없었단 얘기지. 그래서 있잖아요, 그 저기 어디냐면은 이사야 아까 이제 이사야 말씀을 본다 그랬죠? 이사야 말씀 20편인가 그래요. 20장. 자, 여기 지금 이사야 이사야 12장인가요? 죄송합니다. 이사야 제가요 이사야 네. 찾고 있습니다. 네. 이사야 20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이기 때문에 이거 우시야 요다 마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말씀을 저는 선지자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도 또 애굽을 의지하는 그 미약한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태양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화이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애굽을 왜 믿느냐? 애굽을 왜 의지하느냐? 예? 그러면서 그
애굽에 대한 그 심판을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성경이요. 저 글자가 좀 큰 성경으로 좀 제가 보면서 여기 이제 이사야, 네, 이사야를 좀 찾아볼게요. 여기 이사야. 분명히 있었는데. 이사야 20장입니다. 20장. 네. 이사야 20장에 1절에 아스루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이때가 이제 BC 713년에 이제 선포가 됐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BC 711년경에 아마 이 아스돗이 완전히 정복이 됐나 봐요. 네. 그러니까 아스루 왕 사르곤이 이제 블레셋의 아스돗을 정복을 했습니다. 곧 그때에 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실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3절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배 할 때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며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이사야 보고 하나님께서 벗고 다녀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신발도 벗고 뭐.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예표가 된다. 어떤 예표냐 하면은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네. 이때가 이제 BC 713년경에 이제 선포된 말씀인데요. 예. 4절에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쵸? 그러니까 애굽 또 밑에 그 오늘날의 이디오피아가 구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게 끌려갈 때에 이때가 언제 성취가 됐냐 하면은요. BC 681년에서 663년에 예, 속국이 됐어요. 아스루가 점령을 했다고 애굽을. 그럴 때에 이제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러니까 이 아스루가 엄청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홀딱 뺏겨가지고 끌려갈 때요, 막 혀와 혀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또 손에다가 손과 손 사이를 이렇게 꿰가지고 줄로 연결해가지고요 일렬로 쫙 세워갖고 끌려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너무너무 아픈 거. 그렇게 잔인했어요. 아스루가. 그렇게 끌려간다는 얘기죠. 이 애굽의 사람들이. 5절에 그들이 그 바르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6절에 그날에 이 해변 교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루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네. 그러니까요 이 애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망했잖아. 그죠? 망해가지고 근근히 살아가고 이러는데도요 끊임없이 그 애굽을 그리워해. 네. 끊임없이 애굽에 쩔쩔매고 이런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거기에 길들이지, 그지? 거기에 길들이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막 세력을 쓰고 막 이런 사람을 어른이 돼가지고도 막 쩔쩔매고 막 어떤 이런 경우, 제가 이제 예를 그렇게 들겠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풍성하게 이렇게 살고 이러는데도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쫙쫙쫙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참 두려워하고 뭐 이러했던 존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 그죠?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이러면서 담대하게 되잖아요. 거듭난 성도들이요. 그죠?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이제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것도요. 정말 제가요. 이렇게 눌려 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마음이 이렇게 많이 눌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랬었거든요. 근데 거듭나고 내 안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성령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 마음이 활짝 펴져가지고 정말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부럽지를 않아요. 옛날에 왜 부러운 사람들 왜 뭐 이렇게 돈 잘 버는 사람 뭐랄까 이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막 서울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잖아. 그죠? 또 내가 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뭐 대학 교수 하여튼 왜 이렇게 좀 존경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업 갖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아주 막 잘된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어요. 그죠? 그랬는데 구원받고 보니까요. 세상에 네, 안 부러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 애굽을 왜 부러워하냐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그쵸? 복음이 이제 있긴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이제 입을 꼭 닫고 살고 핍박받기 싫어가지고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복음을 아예 거절해갖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유다에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는 애굽의 태양신을 그냥 점점 더 따라가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과 구스가 멸망한다. 그 말씀대로 BC 681년에서 663년에 애굽이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이 아수르에게 쩔쩔매는 나라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BC 609년에 그때도 이제 도와주러 와라 이런 거지. 애굽의 바로 누구에게 아수르가. 그래서 이제 도우러 가는 길이었어. 도우러 가는 길에 이제 요시아를 지나가거든요. 요시아가 있는 유대를 이제 지나가니까 자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애굽의 바로 누구가 이제 유다에 와가지고 이렇게 행세를 하게 됐느냐라는 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러던 애굽이. 자, 35장. 네. 20절에 이 모든 일 후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유브라데 강가 그러면은 네, 아수르 그 갈그미스를 치러 온 거로.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 네. 그러니까 이 갈그미스는 북시리아에 위치한 햄민족의 수도다 이렇게 설명이 써 있네요. 유브라데강 서안에 위치한 고대 상업의 유충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래. 여기에서 이제 바벨론하고 이제 아수르가 싸우는데 이제 아수르를 도와주러 왔다는 얘기죠. 도와주러 이제 가는 길에 올라가잖아요. 애굽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유다를 지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21절에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는데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22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무기또 골짜기에서 싸우게 된 거예요. 아니야, 아이고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23절에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요시아가 그동안에 그렇게 남유다를 괴롭히고 이런 나라가 아수르였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왜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냐, 기분 나쁘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요시아는 나는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길을 비켜달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유다를 뭐 요시아 왕 당신과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나는 지나가서 그 아수르를 도와주러 간다 이제 이 얘기잖아, 그죠? 도와서 바벨론을 치러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22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23절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래가지고 요시아가 그 활을 맞아가지고 이제 병거에 태워져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24절 그래서 그 10주의 묘시의 장사 아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25절에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예. 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으로 돌려놓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러면서 죽게 돼.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하고 애굽의 싸움에서 애굽이 이기게 된 거 아니야? 요시아 왕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애굽 그 바로 누고가 유다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식간에 벌어진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36장을 보면은 국민이 1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2절 여호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3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 달에. 이제 애굽 왕이 가만 안 있지. 자기네가 뭐 싸움에서 이겼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죽으면서 이제 3절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패하고 이제 이 여호아스가 반 애굽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 왕이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패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전쟁에서 졌으니까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4절에 애굽 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네. 그래서 그 요시아 왕의 그 아들이 셋이 있다 그랬잖아. 여호아스, 엘리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김,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죠? 그래서 처음에 여호아스 3개월 만에 국민이 세웠는데 애굽이 와가지고 패하고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을 세운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애굽이 이제 유다가 여태까지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여태까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애굽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순식간에 그렇게 됐죠. 요시아가 죽으면서 애굽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겼어? 하니까 벌금 내 뭐 왕 하나 치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BC 609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야김이 그래서 친애굽파예요. 근데 이제 BC 605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를 또 점령을 하죠. 또 애굽을 이기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605년에 이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니엘이 끌려가는 거죠. 1차 포로. 네.